계세요. 안경이 바뀌었어요. 저기요. 네. 돈 많이 벌어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벌었어요, 진짜. 가장 보고 싶은 건 저였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오늘 커피 싸야 돼, 진짜. 그래. 그래요. 예, 오늘 점심 쏘겠죠. 뭐. 와, 잘 먹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3강 이 일을 어째 다 죽게 됐네. 자, 오늘 창세기 세 번째 시간. 네. 네. 정말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여셨는가?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삶의 본질, 네.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그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찾아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네. 아셨죠? 네. 자, 창세기 3강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네. 네. 우리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이야, 이 어둠과 네. 에베소서 이 어둠이 또 참, 이렇게. 그러네. 중국에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네. 중국의 한 병인은 사람의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도 그 사람의 병, 심지어는 암까지도 우와. 찾아내. 정확하게 찾아내. 맥을 좀 맥을. 그것만으로? 네. 우리는 맨날 똑같잖아요. 그죠? 예. 네. 엄청나게 발달된 현대의학도 암을 찾아내려면 CT 촬영, MRI, 맞아요. 혈액 검사, 다 해야지. 최신 기계를 다 동원하는데 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암에 대한 오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오진율이. 예. 예. 근데 그 정작 그 명의는 맥만 짚어보고도 환자의 병을 명확하게 끄집어낸다. 와. 신기하다. 네. 진짜 명, 명이다. 진짜 대단하죠. 예. 근데 그 명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 하나님.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네. 천하 만물도 만들어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든 사람으로서 만물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계세요. 네. 네, 꿰뚫고 계세요. 기계가 큰 기계가 고장나서 공장이 떡 멈췄어. 네. 아무리 조사해봐도 고장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을 갖다가 초빙을 했어. 네. 이렇게 돌아보더니 분필을 갖고 X표를 하나 딱 표시를 했어. 네. 여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는 나중에 청구서를 보니까 무려 10만 달러를 청구했어. 그게 항의를 했어요. 오. 아니 그까짓 거 하나 찾는데 네. 응? 10만 달러라니. 당신네들은 수백 명 동원해서도 못 찾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히 해야지 네. 그죠? 치료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정확한 치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대한 진단인 거예요. 아.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예. 병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한 세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네. 내 삶이 혼돈스러워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 예. 열심히 해도 공허해. 예, 비어 있어. 네. 예.
그러면서 앞날은 깜깜해. 예. 예. 그건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첫 번째 특징은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일이에요. 공부를 마치고. 젊은 유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거 그렇게 열심히 힘겹게 살아가는데 두 부부 사이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아하, 이런. 힘드니까. 그래서 싸움의 원인이 뭘까? 이제 신방 가서 물어봤더니 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자꾸 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유학생들이 그 사용하는 그릇은 다 어디서 주워온 거예요, 공짜. 네, 얻어온 거고. 네, 네. 예. 남편은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그 잔소리 때문에 아내는 주눅이 들어서 더 많은 그릇을 깨는 맞아. 악순환. 주눅 들으면 더 긴장이 깨거든요. 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야.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예. 불러 이렇게 물었어요. 1년에 깨는 그릇 값이 얼마나 됩니까? 예. 한 $100 됩니까? 저도 유학을 해봤으니까 예? 다 얻어서 쓰는 다 공짜라는 거 알죠? 예. 네. 이제 제가 그 $100를 드릴 테니까 제발 그릇으로 인한 싸움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네. 그죠? 그렇죠. 네. 너무 슬프다. 그래. 부부 관계는 그릇보다도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있죠. 네. 부부 관계만 좋으면은 살만 할 뿐만 아니라 잘 살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북에서 다 놔두고 내려왔잖아요. 네. 6.25 때. 부부 사이만 좋으면 다 부자 됐어요. 다 부자 됐어요. 맞아. 자식 놓고 막. 솔로몬도 그래요. 아무리 저택에서 예. 산다고 하더라도 사이좋게 오막살이에서 부부가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네. 이거는 너무나 작은 예에 불과해요. 비본질이 본질을 삼키고 네. 비핵심이 핵심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도처에서 일어나요. 도처. 네.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를 삼키는 거죠. 네. 네. 그게 혼돈이에요, 혼돈.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절대라는 이름으로. 네. 외모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와 성품은 무참하게 평가절하되죠, 요즘 그죠? 네. 그래서 혼돈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두 번째 특징은 공허예요, 공허. 네.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노트 한 권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제 친구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커다란 돌에 다 새기거라. 노트에 적혀 있는 것들은 시들이었어요. 네.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번 아버지가 그동안 틈틈이 쓴 시들인 거예요. 아버지시구나. 괜찮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이 정말 이건 시도 아닌 거예요. 잡문인 거예요, 잡문. 예. 그래, 그 친구가 나한테 예. 상의를 해온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죠. 예. 왜 그러느냐, 그러면 병든 부자 아버지 앞에서 돈이 엄청 부자예요. 정말 그 수천억 될 거예요. 와. 5 형제가 지금 재산 분배를 놓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시점에서 제 친구가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걔한테 그걸 부탁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아버지는 부자였지만 남은 것은 오직 공허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다 간 흔적이라도 왜 돌비석이에요? 돌비석이 오래 가니까. 네. 그걸 남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 세 번째 특징은 흑암이에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요. 그죠? 네. 인간이 이룩한 것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미래는 더 깊은 흑암에 잠겨버려요. 네. 그죠?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현상을
실존적인 공허라고 그래요. 실존적인 공허. 야, 진짜. 네. 실존적인. 실존적인 공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권태와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아이고. 잘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있다가 권태스러워요. 야. 그 재벌가 손주들이 요즘 마약으로 네. 계속 하죠. 권태예요, 권태. 노력할 필요가 없죠. 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애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권태스러우니까 마약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일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곧 불안해요. 불안하죠. 야, 이게 어떻게 될 거야. 그죠? 그래, 권태와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하는 게 실존적 공허예요. 실존적 공허. 예. 사람들은 이 실존적 공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네. 예. 향락 문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학, 심리학,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시도가 뭘까요? 종교예요, 종교. 그죠? 종교. 종교는, 인간이 의식을 갖기 시작한부터 예. 그 역사를 같이 해요. 네. 왜요? 의식을 가지니까 불안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까? 두려움,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나온 것이 종교예요. 인류 최초의 신이 뭘까요? 인류 최초의 신. 태양신. 태양신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저게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하는 거를 알거든요. 예. 현대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고대인들을 비웃어요. 그죠? 태양을 알고 보면은 수소 덩어리에 불과하고 그것이 폭발하여 에너지를 내는 거야. 이 바보야. 그걸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신으로 숭배하지. 근데 과연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을 비웃을 자격이 있을까? 우리 현대인들은 태양신을 섬기지 않을까? 예. 예로부터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기를 갈망했어요. 그죠? 예. 부동산. 땅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만석군. 짱부자. 아니요. 왕. 왕이. 왕이지. 그리고 유능한 왕은 뭐예요? 그 자기 영토를 넓히는 일에 확장, 맞아요. 그 하고, 예. 그걸 넓힌 사람을 뭐예요? 위대한 왕이라고 네.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땅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은 뭐냐 그러면은 태양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곡물들이 자라요. 네. 곡물을 많이 갖고 싶어요. 그죠? 예. 그거를 관리하고, 확장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죠? 예, 권력. 예. 그것을 모두 소유한 존재를 왕이라고 해요. 인류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바로 땅 싸움이에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뭐예요?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역. 네. 다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 예. 이 땅 싸움을 근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태양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라는 투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잘 나간다 싶은 왕이나 황제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건 위대한 왕들에게나 붙이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 많은 부와 재산을 쫓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도 태양을 많이 소유하기 위한 시도예요. 네. 이 전등불, 카메라 이런 뭐든지 다 태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태양에서 받은 것을 갖다가 에너지화해서 그죠? 네. 전기불이 들어오고 돌아가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러는 거죠. 네. 태양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번영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영의 신. 네. 그죠? 이 번영을 왜 그렇게 가지려고 그래요? 혼돈, 공허, 흑암을 극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혼돈, 공허, 흑암을. 네.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전국에 메아리 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네. 이 노래는 번영의 신을 향한 찬송가예요. 그죠? 그죠?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른 결과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번영을 누리게 됐어요. 네. 세상은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네. 해요. 네.
그리고 역사 이래로 네. 수천 년의 역사 이래로 이렇게 단시간 내에 번영을 이룩한 게 우리나라예요. 네. 야, 이건 대단한 나라야.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혼돈, 공허, 흑암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욱더 깊어져요. 그죠? 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전쟁 때 옛날에 6.25 직후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네. 이디오피아까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맞아. 그 제가 어렸을 때는 필리핀 있죠. 필리핀. 예.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해군인데 저 옆집에 사는 아버지가 애 아버지가 필리핀 주재 무관으로 부임한다 그래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죠. 예. 네. 아무도 굶지 않아요. 네. 근데 6.25 때는 자살한 사람이 없어요. 맞아. 그죠? 한번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살려야 우리나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가장 높아요. 맞습니다. 굶어 죽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정말. 혼돈.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네. 공허. 열심히 했지만 공허한 거야. 네. 앞날이 깜깜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크리스찬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 볼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너무 아까워요. 왜 그런 것일까? 이거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네. 잘못된 진단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처방 또한 잘못된 네. 거예요. 그죠? 네. 진짜 위험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가 하는 게 뭐예요? 부귀영화 무병장수죠. 네.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목표로 해요. 네. 네. 기독교는 아니어야지 되는데 기독교 역시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식.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예.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네. 성경은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네. 태양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달님한테까지 빌어. 그죠? 달님한테까지 빌잖아요. 네. 밤에 네. 뭐 떠놓고. 네, 그리고 뭐 불놀이하고 그다음에 네. 뭐 다 그게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달보다도 훨씬 막강한 태양을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네.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누가 이래요.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어떤 꿈을 꾸면은 내가 다 믿을 텐데. 흔히 얘기해요. 이거 봐요. 귀신의 세계가 있어. 막 그러면 자기는 영을 믿고 있대. 그거는 무당이 하는 저급하기 짝이 없는 영적인 것,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슨 그 영의 세계가 있고 뭐 어쩌고 신령한 그러면은 것처럼. 스스로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건데 예. 그거는 조잡한 거예요. 조잡한 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아, 이 책은 정말 믿을 만한 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태양이나 다른 인간보다도 훨씬 거대한 존재지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섬기라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걸 또 섬기고 있어. 그죠? 그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난데, 예. 덜 중요한 것을 섬기니까 중요한 게 덜 중요한 게 중요한 거를 삼키고 있죠. 네. 하수로 만드는 거야, 하수.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라. 아, 아셨죠? 네. 흑암.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네. 어둠이었더라. 소유와 획득을 통한 문제 해결은 모두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도 우상 숭배예요. 네. 아무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이 문장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아우성치는 인간들을 위에서 수수방관하며 떠도는 무심한 하나님이 뭘 연상해서는 안 돼요. 예.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냥 막 물에 빠져서 벌거리는데 그 수면 위를 갖다가 운행하시느니라. 이러니까 뭐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운행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하프는 라하프. 네. 알을 품다는 뜻이에요. 알을 품다. 어. 알을 왜 품어요? 부화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예,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알을 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막연히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있는 가장 거룩하고 창조적인 행위를 얘기해요. 예.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휘둘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 예. 그 우리를 품으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네.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네. 목숨을 걸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닮을 생각, 따를 생각은 안 하고 또 섬겨. 왕 중의 왕, 이러면서. 나는 복음 성가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몰라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어. 정말 모른다는 거. 지난 시간에 찬송하다라는 뜻이 가지를 치다라는 뜻이 자마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예. 가지를 치다. 맞습니다. 찬양하는 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생각에 가지를 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예요? 올바른 목적 의식과 방향 의식을 가지는 것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고 네. 모든 근심과 걱정과 헛된 것에 가지를 치고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를 천천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네. 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도 가련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내 자신이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그 동영상에서 그 말썽을 부린 재벌가 딸이 네. 네. 7살 난 아들을 막 야단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동영상으로 퍼진 적이 네, 있어요. 네, 네. 그 남편이 의사래요. 근데 거기서 쩔쩔매는 거야. 네. 쩔쩔매는 거야. 근데 그 야단치는 거 뭐냐 그러면 그거 먹이지 말랬지예요. 그 의사 남편이 그 재벌가 딸이 먹이지 말라는 걸 먹인 거예요. 네. 뭘 초콜릿을 같은 거 줬겠죠. 아들한테. 그러니까 막 거기서 아들이 그 조그만 아들이 벌벌벌벌 아유. 떨고 있어요. 불쌍해. 그게 뭐예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 그걸 알아야지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
그 불쌍한 현실을 내 자신이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며 그 빛을 통해서 가련한 내 모습을 보고 인정할 때 네. 나는 빛으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세요. 그 처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첫 처방이 빛이에요. 빛. 예.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해결책으로 빛의 창조예요. 그 빛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이. 예. 태양신, 번영의 신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예. 이 빛은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거를 갖다가 보여주어야지 믿겠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신 분이 하나님. 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걸 갖다 인정하면 나는 하나님을 본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아, 예. 그러니까 허접하게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딴 얘기 좀 하지 좀 마세요. 성서학당 지금 11년째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것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사는 게 영적인 것이지, 나는 귀신을 믿어,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어. 이딴 얘기를 한다고 영적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딴 얘기도 안 해요.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게 뭐예요? 말씀. 네. 지금 말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 하잖아요. 아까 운행하다는 게 알을 품다죠. 네. 예, 그 다음에 찬양하다. 그것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네. 찬양하는 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잡스러운 생각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 예.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돈 중요해요. 돈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덜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그것을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다음에 싸우고 네.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아니면은 잘라내는 거죠. 예.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최고로 치거든요. 예. 바리새인들은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교를 기독교를 네. 종교화한 거예요. 종교화한 거. 네. 캐도릭이 뭐냐 그러면은 캐도릭이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종교를 하여간 교를 네. 종교화한 거예요. 네. 종교화한 거.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네. 네. 맞아요. 창조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 옛날에 그 영어 잘하는
애 보고 제 걸어다니는 영어 영어사전이야. 네. 아, 오랜만이다. 네.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예. 네.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맞다. 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 예.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시청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네. 예.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네네.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뭐 시시하게 뭐 꿈으로 보여달라 어쩌고 저쩌고 그딴 얘기 정말 하지 말아야 이제. 네. 누가 그런 누가 거야? 했어? 누가 그런 거야 도대체? 도대체? 자수해. 요한 형, 나는 꿈을 꾼 적이 없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고 네. 은혜와 진리는 내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저절로 물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자, 어떻게 돼요? 혼돈은 질서로 예.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고, 네. 알게 되고,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허는 충만이 되고, 네. 하나님은 뭐예요?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네. 흑암은 뭐예요? 광명, 환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감명 깊은 설교 하나만 가지고도 네. 얼마든지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예.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인데 네. 맨날 들어요. 예. 맨날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70독 한 사람을 봤어요. 성경책을. 그냥 물어봤어요. 네. 몰라. 그게 성경을 갖다가 69독 한 사람보다는 70독을 한 사람이 더 복 받는다. 기도를 1시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복 받는다. 이거는 종교의 뿌리 박은 얘기죠. 예수님은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오히려 뭐예요? 너희는 마당만 밟았으니라 그런 거죠. 한 번 읽어도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필립 얀시의 책,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에 수록된 엄청난 이야기예요.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정말 질서와 충만과 광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해드릴게요. 넬슨 만델라.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27년간. 네. 생각해보세요. 1년 있어도 깝깝하겠죠. 깝깝한 정도가 아니죠. 벌써 감옥 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 가슴이 덜컹할 거예요. 네. 27년간. 그런데 거기서 풀려나고 나서 만든 게 진리와 화해위원회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넬슨 만델라는 깜깜한 감옥에 gat혔어도 질서와 충만과 광명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둡지 않아. 어디 있던. 네. 그러니까 진리와 화해위원회. 예. 이 위원회 규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백인 경찰이나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소자들 앞에 서서 자기의 범행을 털어놓고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면은 예.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가 엄청났죠. 오, 그렇죠. 네. 억울해, 그죠? 예, 예. 내가 저 백인이 내 가족들을 모두 다 죽였는데 예. 복수해야죠. 예, 예. 네. 그렇지만 밀고 나갔어요. 오. 왜요? 넬슨 만델라는 질서와 광명과 충만의 사람이었으니까. 반드 브렉이라는 백인 경찰관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저지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네. 이 사람은 18살의 흑인 소년을 총으로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 시신을 불에 태웠어요. 와. 8년 후에 다시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하고 장작 더미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켰어요. 어머. 더 끔찍스러운 것은 그 아내로 하여금
아들 죽음과 남편의 죽음을 지켜보게 만든 야, 진짜. 지켜보게 만든 거예요. 그 한이 아픔이 어마무시하겠죠.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인정했어요. 반드브렉이. 그 부인에게 판사가 물었어요. 반드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가 남편을 태운 장소에서 그 죄를 모아줬으면 한다고 대답했어요. 네. 반드브렉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녀는 한 가지 요구를 추가했어요. 반드브렉 씨는 제 가족들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아직도 그에게 줄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와, 대박. 엄청난 거죠? 그 사랑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네.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이.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반드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걸 그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네. 노 부인이 증인석에서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반드브렉 씨는 그 찬송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가 그 상황을 감당치 못하고 기절해버렸거든요. 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부인이 처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그 부인이 보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죠? 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처하고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셨죠? 앞으로 그 가수들 복음성가 만들 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런 얘기를 가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왜냐 그러면 주께 영광 찬양 막 있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네. 다 된 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 뭐 하고 있니? 그러실 거예요. 너 뭐하냐 이거 있지. 너 왜 이렇게 울어요 근데? 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을 잘 따르고 네. 그래서 기도는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할 용기가 없거나 예.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곧 기도예요.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아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그 사람이 기절한 것처럼 기절을 약간 그런 충격이. 생각이. 소화됐어. 맞아. 진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엄청난 그 결단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막
그냥 계속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이죠. 우리가 매번 이 성사학당을 통해서 말씀을 또 알아가는 은혜도 있지만 그 감동을 받고 그냥 그 감동에서 끝내버리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삶을 실천하기보다도 그냥 그 감동에서 끝내고 그냥 우리가 똑같은 그냥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그냥 허구의 인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디 정말 신화에 나오는 그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저는 같아요. 오늘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이 성사학당 수업이 삶으로의 적용으로 또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수업 이후에 어떤 찬양들을 만들 때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저희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네.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아예 찬양을 만들 때 말씀 위에 그냥 안 벗어나는 찬양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뭘까를 고민을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되게, 세상적인 말로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감동적인 거에 막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들을수록 회개가 되는 거지. 아, 내가 꽤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막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야. 예. 제가 볼 때는 예. 잘하고 있어요. 울지 마요, 너무. 갑자기 왜 그래, 맨날 오빠 그렇게 왜 이렇게 진지하게 가? 아니, 수희 씨가 너무 오빠가 하여튼 같이 우리가 진짜 혼돈에 그리고 공허에 그리고 흑암에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광명을 얻고 빛의 자녀들처럼 네. 살아야 됩니다. 좀 살아냅시다, 가시죠. 제발. 갑시다. 가시죠.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요. 질서 있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천지창조 순서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첫째 날 빛, 2번 셋째 날 하늘, 3번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